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진정한 목적과 역할을 알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안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목적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결과를 얻게 되죠. 공자 아시죠? 논어에서 정명사상을 말합니다. 이 정명사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여러분의 아버지를 자꾸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충실해야만 이 사회의 질서와 체계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나라는 나라답게, 사회는 사회답게, 가정은 가정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물론 이런 사상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신자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러한 자세를 뛰어넘는 더 탁월한 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름받은 그 목적에 따른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이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나의 욕심에 따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과 4절을 요약한 단어입니다. 즉 신실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신자에게 더 씌워져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람 자신 안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순종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을 섬김으로 돌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전혀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모든 창조물들을 아름답고 질서 있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행복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가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말았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보기에 좋은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내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내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세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모든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끝도 한도 없는 공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월급 타면 공허함이 더 밀려오죠. 월급 타면 좋은 게 아니라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월급 타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과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본연의 자리, 원래의 역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셨지요. 인간이 참된 목적을 찾고 참된 행복의 주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행복하다는 그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는 영어로 블레싱으로 번역합니다. 블레싱.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고 하는 단어인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교제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울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우리도 우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분이시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비참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으로 깨지고 파괴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과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서 있으셨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비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통하다, 분노하셨다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이 있죠, 말. 홀스. 그 말이 이 콧구멍에서 깊이 숨을 내몰아쉴 때 말 보셨죠? 그렇게 깊이 숨을 내몰아쉬는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분노하셨다, 비통하셨다 이러한 단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거친 숨을 내몰아쉬는 분노를 일으킨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어 불행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며 신음하셨죠. 주님의 부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얻은 우리가 이 분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을 짓밟아 불행에 떨어뜨리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 주님의 분노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버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학대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립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깨트려버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위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 세상이 이 모습에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의 창궐, 불행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운명, 그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라.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알코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는 그 사람들의 쾌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고,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사탄과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와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마이클 웰즈가 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에서 그의 친구, 인도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 마이클의 인도 친구는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할지. 그래서 주님 얼굴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확신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일째 되는 금식하는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온몸이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년, 영양실조로 얼굴이 흉하게 모습하고 있는 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이 이 인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파리떼가 많은 줄 아세요? 제 몸에 오물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나는 오물이에요. 이렇게 외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문을 닫고 이 인도인 친구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느니라. 버림받은 영혼, 굶주린 영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너도 그들 중에 있어라. 주님 마음으로 이 비탄과 불행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죄악과 사탄에 잡혀있는 그들 영혼을 보고 분노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뜻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다면 분노는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그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다가 실망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욕망과 우리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우울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실망이라는 것은 자기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천재인 줄 압니다. 웬걸? 아니죠. 이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바뀌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은 거 있습니까? 실망스럽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찾던 목사님이다. 막 감동을 받죠. 내가 찾던 목사님이다. 내가 영원토록 이 교회 다니리라. 마음 먹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몰려오면서 실증나고
짜증나고 넌덜머리가 나죠. 언제 떠날까 이 생각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 뭉치에는 에이스가 없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은 카드를 들고 있지만 거기에는 에이스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 바람대로 살자고 하니 언제나 실망과 분노가 있게 마련이다. 그 사르트르 이런 얘기했죠. 타인이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에요. 왜냐? 타인을 보면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타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러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의미가 없고 더 높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우주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과 가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가치 충돌로 인하여서 환난이 생기죠.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소외와 거부와 손해와 낙심을 겪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빚어지는 갈등과 손해와 비웃음이 있는데 신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번역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더 높고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는 자신감이 있다, 확신에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는 환난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정과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겪고 있는 일들 안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를 거둡니다. 언제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분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비전에 따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정치적으로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가 십자가에서 충돌을 일으켰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죠. 그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 악질적인 죄의 모습,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순간 이 세상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선을 행하고 그들을 향한 섬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결실을 맺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불행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고 죄와 사탄에게 잡혀있는 저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과장님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장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딴 데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최 과장님, 박 과장님 피해서 미국 가면 거기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 역시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분노를 갖는 것이죠. 물론 때로 이 세상의 환난, 하나님의 뜻에 거세게 반항하는 그 세상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겁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존 스타트 목사님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이 마음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격려하면서 토마스 모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토마스 모트는 시드니에 19세기에 호주 시드니에 정착한 영국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유럽으로 배송하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배에서 배송한 물고기가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모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냉동시설을 내가 발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생각으로는 한 3년이면 충분하게 냉동시설을 내가 발명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갖죠. 그런데 26년이 걸립니다. 26년이 걸리죠. 그리고서 드디어 호주에서 냉동시설을 갖춘 그 물고기를 넣고 유럽으로 출발했는데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토마스는 죽고 맙니다. 그가 서재에 앉아있는 자리, 그 위쪽 자리에 그의 좌우명과 같은 말이 20번 쓰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한다. 여러분의 부모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성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주님의 분노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지레 비관하고 지레 겁먹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이 영원하신 행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매일 매순간을 더 높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